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믿지 않을 때 따랐던 세상의 유행과 또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지고 곤란한 일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3년 영국의 네이던 그린들이라고 하는 33살의 청년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분이 33살에 다트를 이렇게 던지는 게임을 하는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한 4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고 면도를 안 하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순서가 오기를 선수들 이렇게 대기하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관중석에서 이 사람을 보더니 저기 예수가 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저기 예수가 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까 진짜 예수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중계하던 카메라맨이 또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싹 돌리니까 큰 중계 대형 화면에 이 사람 얼굴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다! 예수가 재림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을 보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주최하는 이 주최 측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내버려두면 그냥 사람들이 깔리기도 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선수인데 자기도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막 경기장 안이 뭐 우왕좌왕 하니까 할 수 없이 쫓아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관중들이 나를 예수라고 불러준 건 좋은데 경기도 못하고 쫓겨나서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날 경기에서 우승을 한 이 필 테일러라는 선수는
오늘 경기장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집중도 안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우왕좌왕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다. 그래서 내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너무 오늘 최악의 날이다. 내가 만약에 그 예수를 다시 만나면 내가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린들을 원망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닮은 외모 때문에 쫓겨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도 이 사람이 또 그 다트 경기장에 이번에는 관중으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기 예수가 있다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예수를 닮은 외모 때문에 쫓겨났다.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겉모습은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데 뭐 기사를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성품까지 닮았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생김새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게 죄냐? 내가 예수님 닮은 게 죄냐? 왜 내가 예수님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속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어찌됐든 내가 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스승을 닮습니다. 어떤 경우는 스승의 걸음걸이까지도 닮는 경우도 있고 말하는 말투나 심지어는 목소리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까지도 자기 스승을 따라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찬송가 452장을 보면 이 치숑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 형상을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닮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보아를 내가 다 잃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치숑이라는
작사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이 찬송가 작사가의 마음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른 제자들보다 좀 많은 일을 하는 유능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까지 내가 닮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데 좋은 것은 닮고 싶어 하지만 안 좋은 것은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만 그분처럼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끌려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그분을 닮으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은 닮고 싶겠죠. 그분의 능력은 닮고 싶겠죠. 근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은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닮고 싶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건 내가 닮고 싶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느 부분만, 일부분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닮고 싶다는 얘기예요. 15절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것만 닮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고난을 받고 그분처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분처럼 죽는 것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좀 이상한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두로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두로에 와가지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악고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부러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 일행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1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라는 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부러 바울 일행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성령님께서 당신이 지금 바울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12절을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도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붙잡히고 결박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근데요,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라 그럴 때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옆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 유럽 지역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요. 가가지고 성령님이 경고하신 대로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 길로 로마까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거기 올라가면 너는 붙잡히게 되고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두 번씩이나 경고를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잡혀요.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붙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던 사도 바울이 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2번이나 받았는데 억지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죽는 것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담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 그 경고보다도 자기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박을 당하더라도 영광스럽게 나는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어쩌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으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별명을 불러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개독교인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근데 어느 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독교인들 댓글을 달아가지고 비판하고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 교회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이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 부를까? 그건 어쩌면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도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교회도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고 다투고
교회들이 분열돼가지고 장로파, 목사파 다투고 싸움이 나가지고 1층, 2층에서 따로따로 예배드리면서 서로 따로따로 주고 나눠주고 맨날 분쟁 벌리고 재판하고 싸우고 교회밖에 모르고 예배당은 몇천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더라. 아니 요새는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인격적으로도 조금 더 낫고 도덕적으로도 조금 더 낫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세상의 때가 덜 묻고 예수님 비슷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고 우리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교목으로 사역했던 연세대학교의 한인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게 전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진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다. 오늘날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대고 심지어는 이제 빌라 값도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 집 한 채 가지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처럼 집 한 채 없이 살아라.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거 싫다.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폼나게 살아야지. 뭐 예수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난 살고 싶지 않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내가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별볼일 없이 사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가는 데마다 욕이나 먹고 실컷 도와주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지요. 닮고 싶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닮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많이 하는데 대구성서 침례교회는 좀 다르다.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같다. 저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르다.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꼭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그게 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이게 그냥 비속어 같지만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저 사람은 예수 전문가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주보에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10가지를 적게 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아십니까? 알아야 닮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가지를 지금 당장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국에서 라디오 상담사역을 캐롤 박사라는 분이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5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이 발표한 분, 어떤 분은 60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50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0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화평하셨다. 예수님은 평화를 추구하셨다. 예수님은 용기가 있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셨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셨다. 예수님은 친절하셨다. 예수님은 말하기보다 경청을 하셨다. 예수님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해심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예수님은 관대하셨다. 예수님은 절제하셨다. 예수님은 열정적이셨다. 예수님은 끈기가 있으시다. 예수님은 경건하셨다.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으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진실하셨다. 예수님은 희생하셨다. 예수님은 의로우셨다. 예수님은 소망을 하늘에 두셨다. 예수님은 늘 활발하셨다. 예수님은 성장하셨다.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근면하셨다. 예수님은 탁월하셨다. 예수님은 불의에 분노하셨다. 예수님은 친밀하게 대하셨다. 예수님은 우호적이셨다.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셨다.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하셨다. 예수님은 자신감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인내하셨다. 예수님은 유연하셨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셨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민감하셨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 예수님은 침착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셨다. 예수님은 아픔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건전하셨다. 예수님은 분별력이 있으셨다. 50가지입니다. 50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는데 50가지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되죠. 복잡한 것을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캐롤이라는 사람이 50가지를 적어주니까 저 50가지가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직접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자주 묵상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갈 때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5년, 10년 다녔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 교회 직분이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땐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럴 때도 참으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럴 때도 침착함을 잊지 않고 침착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셨구나. 그분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셨구나. 그분은 참으셨구나. 그분은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닮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고 모방한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운동선수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특별히 운동이나 음악을 하면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해요. 스승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 입학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 누구한테 레슨 받았냐? 누구한테 레슨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축구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이 가르치는 이 스승과 굉장히 밀착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하는 것도 자기 스승을 따라 자기 선생님을 따라 감독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가르쳐준 사람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닮고 싶은 선수나 연주자의 영상을 찾아가지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따라해요.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닮고 싶은 선수의 경기를 계속 보다가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면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닮는 거예요.
누군가를 닮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닮고 싶다. 닮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 사람이 뭐 나온 거 있으면, 경기한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아, 저 사람이 경기에서 이렇게 했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따라해보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을 따라하지 않으면 닮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개역성경에는 본받는 자가 됐다. 그분이 하는 것처럼 나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따라해보고 또 모방해보고. 왜? 그분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해라. 그것은 8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게 한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아, 예수님은 저런 데도 참으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참아보는 겁니다. 속으로는 안 참고 싶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하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2007년에 영국에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을 뽑는 거예요. 근데 첫 회에 37살 된 어리숙하게 생긴 한 남자가 무대에 섰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자유분방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것도 구부정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당신 뭐하러 왔냐, 이게. 뭘 해볼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오페라의 아리아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보니까 생긴 것도 영 아니고 뭐 음악할 사람 같지도 않고 저런 얼굴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심사위원들도 당신이 여기서 오페라 노래를 부르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도 아유 뭐 볼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뭐 한번 노래나 불러봐라. 그랬어요. 근데 반주가 쫙 전주가 나옵니다. 노래가 딱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관중들이 뭐 또 그냥 예선 탈락하고 조금 노래 부르다가 땡 하고 들어가겠다 싶었어요. 근데 노래가 딱 시작됐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관중들이 별 관심이 없다가 그 노래하는 남자를 쳐다봅니다. 심사위원들도 뭐 별로 볼 게 있겠나, 뭐 노래나 좀 부르고 알아서 들어가라, 그런 마음이었는데 노래가 시작되니까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중들과 심사위원들이 전부 쫙 숨죽이고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가 끝나니까 전부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디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결국 1등을 합니다.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8억이라는 계약금을 받고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하고 노래하는 성악가로 계약을 합니다. 그 화면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37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심지어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의 이야기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책으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름은 폴 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력을 보니까 성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냐 물었습니다. 폴 포츠가 대답합니다. 난 솔직히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공부할 형편도 안 됐고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나는 성악가들의 노래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계속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 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걸 따라 했다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테이프를 듣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악을 배운 적이 없고 노래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는데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닮게 됐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폴포츠가 무대에 서서 제가 오페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얼굴에서 무슨 오페라 노래가 나오겠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할 때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놀릴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더라도 뭐 좀 곱게 믿어라. 그렇게 광적으로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이 지가 예수 특별히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해보겠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그렇겠죠. 그렇지만 자꾸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학교에 가서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면 책상 옆에 가방을 딱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죠. 애들이 막 떠들고 놀고 소리 안 하고 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갑자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뒤통수를 때리면서 뭐 하는 짓이고 뒤통수 때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더 시끄럽게 떠들고 걔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고 뭐 하는 짓이냐. 얼마나 놀리고. 근데요, 일주일이 딱 지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제가 가방 들고 이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딱 놓고 책상에 앉으면 조용해집니다. 일주일 만에 조용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동수 기도한다. 조용해라. 그리고 제 기도가 딱 끝나면 그 소란하던 교실이 처음에는 얻어맞죠. 욕먹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려고 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모방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세상과 좀 맞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을 모방하고 계속해서 그분처럼 살려고 애를 쓸 때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 냄새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분을 따라하고 모방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저 친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옛날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교회만 다니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돈은 많이 못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진 않았지만 참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꼭 예수님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의 모습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